오늘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씨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목회자도 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설교는 좀 부담스러운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는 성도님들이 실생활에서 잘 적용할 수 있지만 어떤 설교는 들으면서 좀 골치가 아플 것 같다라고 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한 말씀도 좀 그런 설교입니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좀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꼭 만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잡념이 생기고 집에 가스레인지 잠그고 왔나 막 이런 잡념이 생기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 즉 군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 드렸죠? 십자가 군병들아. 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고 군사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독 전쟁 이야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앞으로 되어질 사건들인데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의 종교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과 이란과,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패전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휴전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잠시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승전이 있습니다. 승전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뭡니까? 패전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멸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 세계, 지금 극장가는 이 한 영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개봉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오디세이 영화 보신 분 계시죠? 여러분,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흥행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이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트로이 전쟁. 강대국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이 10년간 전쟁을 합니다. 결과 어떻게 되냐?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함락시킵니다. 어떻게 함락시키냐? 바로 오디세우스. 그렇죠? 그 영화 제목이 오디세이거든요. 그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이 전략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전략가가 트로이 목마 계략을 이렇게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목마를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한 30명, 40명의 군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물로 바쳤다고 하면서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 목마, 이 모형이거든요, 이게. 이 트로이 이 목마를 갖고 가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려고.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군사들이 딱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다 무찌르죠. 그리고 그 문을 열어가지고 그리스도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자, 결과 어떻게 되냐? 트로이가 패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는 바로 그 오디세우스 있잖아요. 그 인물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고향이 그 아타카라고 하는 고향이거든요. 거기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돌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관점에서 그 영화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 국가입니다. 고대 국가. 근데 이 트로이가 전쟁에서 패망합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 패망하면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에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사에서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트로이가 어딘지 아세요?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자, 전쟁에서 지는 건 패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아시죠?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안 나가 성도거든요. 이거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2025년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 조사를 합니다. 어떤 조사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 개신교가 지금 총 인구가 한 몇 명 될까요? 옛날에만 해도 1000만 명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000만 명이 뭡니까?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의 인구가 대략 몇 명이나 될까?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몇 명일까요? 약입니다. 700만이 좀 넘습니다. 뭐 770만이다. 뭐 730만이다 그러는데 아무튼 700만 중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에 가나안 성도가 몇 프로일까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 종교 뭡니까? 그러면 저 기독교입니다. 저 개신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교회는 안 나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참석을 안 하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냐? 약 22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700만 좀 넘는 데서 200만이 넘는 거예요. 220만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나안 성도님, 자, 교회에서 어떠한 이유로 교회의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님들은 그러면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분들이냐? 이 문제예요. 저는 그분들이 패배한 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부상병들이 나옵니다. 부상. 그러니까 저는 가나안 성도님들이 완전히 패전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부상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베소서 6장 한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시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분들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3절의 핵심은 뭡니까?
쓰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린 쓰러진다니까요. 근데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찬양 드린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여러분, 신앙생활 시험 들을 수 있고, 내가 잠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정죄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용어로는 성공입니다. 근데 이 성공이 신앙의 앞으로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뭘로 바뀝니까? 승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이 두꺼운 성경책 안에 2번 나옵니다. 욥기서와 전도서에 딱 2번 성공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2번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그 대표적인 게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승리가 나와요, 승리. 그래서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 성공이라고 하는 용어보단 승리라고 하는 용어를 우린 자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만나면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승리하세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시작. 네.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써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전쟁에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용어 안 쓰잖아요. 전쟁에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나면 할렐루야, 샬롬, 헤어질 때는 한 주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인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거 아세요? 요즘에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그 AI가 발달했잖아요. AI, 챗GPT, 그죠? 뭐 제미나이, 이런 AI가 지금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뭘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한대요. 삶의 큰 문제라든가 어떤 삶의 기로에 놓였을 때, 옛날은 AI 그런 거, 뭐 인터넷,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없을 때는 진짜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막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도원마다 산에 옛날에 그렇게 많았었던 기도원들이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핵심적인 몇 군데 빼고는 다 없어집니다. 그럼 요즘에 사람들이 뭐 할까? 문제 생기면 바로 챗GPT에다가 상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부부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해. 특히 이 아내가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누구와 얘기하죠? 챗GPT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다 상담해줘요. 막 해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내가, 이 여성분이 챗GPT 그 AI에게 깊이 빠진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AI가 이렇게 자기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좋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려서 한번 사업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뭔가 사업을 할 때 누구랑 의논해야 돼요? 부부끼리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인이 이 AI에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AI의 말을 듣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업이 그냥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대출을 받아요. 주변에 대출을 받고 막 돈을 막 빌립니다. 그래서 AI가 시킨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경험도 없어.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라고. 챗GPT가 하라고 했다고. 그 말만 듣고 이걸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납니다. 6개월이 지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업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챗GPT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말만 해줬는데 네가 행동을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AI한테 책임을 물어봤자 뭘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큐멘터리로 나왔어요, 여러분. 요즘 현대사에 AI에게 빠져가지고 상담을 AI한테 하고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사람들이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AI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웃기지 마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뭐 마귀가 어딨냐, 사탄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은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어딨어, 마귀가 어딨어,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의 존재가 발각되잖아요. 그거를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공격할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탄, 마귀의 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귀, 사탄의 타겟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를 모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권세도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굴까요? 정치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뭐 경제 지도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대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영역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씨름. 자, 우리의 씨름은 그랬거든요. 씨름. 우리의 씨름.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씨름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팔레라고 나와 있어요. 팔레. 그럼 팔레가 무슨 뜻이냐? 레슬링. 또는 우리가 이렇게 유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잡고 싸우는 격투기 있죠? 그게 헬라어로 팔레입니다. 팔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나 뭡니까? 레슬링 같은 격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당시가 이 당시에 어떤 스포츠가 가장 인기가 있었냐? 바로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대중적인 스포츠였어요. 레슬링. 근데 여러분, 이 레슬링 하면 이 레슬링은 어떤 경기입니까? 서로 빈틈을 노리는 스포츠가 이 레슬링이거든요. 레슬링. 여러분, 이 레슬링이 이게 두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에 틈이 있습니다. 틈이.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뒤로 가가지고 허리를 붙잡고 넘어뜨리잖아요. 자, 이런 스포츠가 레슬링이거든요. 바로 영적 씨름, 바로 영적 전쟁이 어떤 싸움이냐? 바로 레슬링 같이 바로 틈을 모이면 지는 싸움이 바로 여러분 이 씨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틈입니다. 틈.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막는 존재입니다. 딘 셔먼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풀타임, 사탄은 연장근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한두 번 그 사람을 공격하고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은 인간의, 성도의 뭐를 공격할까요?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점. 여러분,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 어떤 분은 자기의 어떤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 누군가 내 이 상처를 건드리면 막 화를 냅니다. 그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자존심이 약점이야.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견디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고, 어떤 분들은 돈입니다. 돈. 돈이 약점이야,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분들 많거든요. 어떤 분은 성적인 유혹이 약점이에요. 성적인 유혹. 유독 이성에게 약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두려움이 약점이에요. 두려움. 바로 여러분, 그 마귀는 그 약점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에 질병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감기가 언제 들어올까요? 감기. 우리가 매일 감기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를 언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까요?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 대성포진이 왜 걸리죠?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바로 우리 건강에 틈을 노리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가 건강할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할 때는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 합니다. 들어와도 안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감기가 걸리냐? 내가 면역력이 갑자기 이게 막 쇠퇴되고, 그리고 막 몸이 안 좋을 때, 그때 질병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마귀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함. 이 약함이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틈입니다. 작은 틈. 여러분, 작은 틈을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댐이 있어요, 댐. 댐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댐 밑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깁니다. 근데 이 물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그 틈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점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멍이 커지다 보면 이제 이 댐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우리의 작은 틈을 탑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입니다. 작은 상처. 근데 그 상처가 나중에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서운함.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운함이 오해로 바뀝니다. 오해. 오해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미워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단절됩니다. 결국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우리의 이 약점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약점이 있을 거예요. 약점.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약점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약점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이 약점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약점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겸손하라고 합니다. 바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그 약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약점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냐? 약함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열등감이 있고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견디고, 그리고 생활고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약점이 있고 두려움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더 의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약점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얼마나 약해 빠졌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신을 의지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절대자유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천국 내 힘으로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그분께 맡긴 자들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약점.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약한 부분이 없어요. 자기가 인생에서 최고입니다. 다 내 밑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약점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로든지 약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가 약함이에요. 자녀가 약함입니다. 제가 동행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가요? 그걸 보니까 딸이 있어요. 딸이 40이거든요. 40인데 어릴 때 소아마비가 걸렸는데 40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엄지손가락만 움직입니다. 40살 먹은 여성입니다. 근데 어릴 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여인은 요거 엄지손가락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엄지손가락. 여러분, 이런 약함들이 다 있어요. 제가 그 부모님을 봤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냐? 굉장히 연약하시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질병이 들어올 때 저의 약함은 목입니다. 목. 저는 편도가 약해요. 그래서 몸이 좀 좀 약하다, 좀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편도로 감기가 찾아옵니다. 감기. 여러분, 이게 약함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마귀가 약함을 통해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그 약함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함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약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세요. 자, 에베소서 4장 27절. 자,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틈의 싸움이에요. 틈입니다. 틈.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언제 범합니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나라가 부강해지고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이렇게 보다가 저기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상황을 보거든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틈 싸움이에요. 레슬링이에요. 유도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조그만 틈을 주잖아요. 그럼 바로 나를 엎어치게 합니다. 틈 싸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틈의 싸움이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그냥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그냥 감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한 목회자랄지라도 넘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교회들을 보십시오. 목회자가 넘어지잖아요. 이게 전도를 막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이게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이룬 이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골방에서 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자꾸만 이 마틴 루터에게 이 생각에 자꾸만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너 이거 하다가 너 나중에 큰 문제 생긴다. 너 그거 하지 말아라. 자꾸 의심을 주고 자꾸만 이 생각으로 뭔가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행동이 있어요.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 잉크잖아요. 잉크를 갑자기 집어 던지면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예외는 없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사탄은 그 마음을 잡아 흔듭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아까 마틴 루터가 얘기했죠? 마틴 루터가 생각 속에 막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잉크를 집어 던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대적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는 뭘까? 바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십시오. 아, 목사님 유치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 조금 유치하잖아. 여러분 유치한 게 제일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십시오. 사람이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 막 의심을 줘요. 두려움을 주고 연면을 주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제가 이전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 5가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5가지입니다. A, B, C, D, E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A는 무엇입니까? answer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응답받습니까? 예수의 이름. 우리가 축복받습니다. 자, B는 뭡니까? blessing.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받습니까? 예수의 이름 축복받는 거예요. C는 뭡니까? cure입니다. cure가 뭡니까? 치유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질병에 걸리고 우리가 몸이 연약해졌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D가 있습니다. D가 뭡니까? delivery. 딜리버리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솔베이션도 있지만 딜리버리도 있어요. 딜리버.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마지막 E가 뭘까요?
엑서사이즈입니다. 엑서사이즈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귀신 방력.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낸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느니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유치한 게 아닙니다. 내 이 생각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어쩔 때는 큰 소리로 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면 누구가 멀어져야 될까요? 마귀가 봤을 때 목회자입니다. 목사님이 꼴 보기 싫어야 돼요. 꼴 보기 싫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에게 공격당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쁘게 봐주십시오. 근데 마귀가 틈을 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랑 멀어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싫어져야 돼요. 목회자가 꼴도 보기 싫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비록 못생겼지만 여러분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넥타이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머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시시하게 할렐루야 하면 어떻겠어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비록 못생겼지만 여러분에게 뭐 받으려고? 이쁨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웃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합니다. 목회자가 미워져야 돼요. 여러분, 예쁘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가 안 된다? 그러면 옆에 누군가 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교회를 가고 싶지만 누구누구 성도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저쪽 교회 가면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대요. 여러분, 가장 바보스러운 말 중에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은혜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가 누구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이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저 마지막으로 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맨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만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제주도에 가면 어느 카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어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가 유명해요. 근데 유독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 자리만 줄 서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그냥 못 앉아요. 예약을 하든가 아무튼 줄을 서야 돼요. 유독 그 자리만. 왜 그럴까요? 맞춰보세요. 제주도에 실제로 이 카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카페 가면 커피 시킨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킨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앉잖아요. 근데 그 카페에 한 자리는 내 마음대로 못 앉습니다.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줄을 서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BTS가 왔다가 앉은 자리입니다. BTS가 앉은 자리예요. BTS. 그래서 외국에서 그 카페로 옵니다. 뭐 하려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줄이 서 있어요. 1시간, 2시간도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줄 서기 싫으니까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BTS가 앉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라고 하는 건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변합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아무런 그런 자리도 아니었잖아요, 그 자리가. 근데 BTS가 앉았다는 이유로 그 자리가 빛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왜 드립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안에 한 자리가 있습니다. 한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누군가 다 앉아 있습니다. 다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 자리는 주인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누가? 사탄이 앉아 있습니다. 사탄. 그래서 사탄이 지시하는 대로 머리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시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유형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십자가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부활을 강조합니다. 내 안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되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다 모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앉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주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BTS가 앉았던 그 자리처럼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형편은 힘들고 어려워요. 돈이 없고 질병에 걸려 있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그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돈이 없어도 평안합니다. 질병에 걸려도 평안합니다.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얼굴은 평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의 가치가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비록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사는 사람이야. 하늘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보십시오. 내가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통치의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마귀가 통치하면 거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지옥에 안 가도 내 안에 마귀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을 다 모시고 앉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평안을 주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위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 영향으로 교회가 밝아지고 할렐루야, 교회가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BTS가 그 카페 그 한 자리에 앉아서 빛이 났던 것처럼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주님을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딱 모셔서 오늘날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